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유혹을 보게 되잖아요. 네. 악마의 유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참 재밌는데요. 악마의 유혹이라는 게 왜 악마를 떠올리면 막 뿔 달려 있고 막 그쵸. 시커멓고 예, 많이 뭐 들고 시뻘겋고 이렇게 막 창 헬보이 들고, 같이 예, 그죠? 예. 하고 다가올 것 같잖아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기 시작해요. 다만 방향만 달라요. 그게 충족될 때 하느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어둠으로만 가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밖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자신의 욕구의 충족감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네네.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종교라는 영역을 알게 됐고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는 좋은 외제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수도원에 오고 나서부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비춰지는 사람에게 집중되는구나. 묵상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더 집중해 주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옷만 갈아입은 거지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뀐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냥 웬만한 외적 시선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묵상도 하고. 근데 그 내면의 방향은 지금 어딘가 다른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근본적으로 원하는 욕구에 끌려가는 거죠. 하느님은 오히려 반대를 원할지 몰라요. 하느님은 애시당초 굳이 수도원에 안 들어왔어도 됐을지 몰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 욕구하는 방향 그쪽으로만 나아가면 하느님께서 멀어지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만 조금만 올라와도 하느님은 기뻐하셨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런 종교적인 흐름 속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다고 믿고 또 긍정적인 찬사를 계속 받으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악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할 거예요. 저라면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누군가를 꼬셔내서 그 사람이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면 먼저는 그의 니즈, 필요를 잘 알아야 돼요. 뭘 요구하는가? 그렇죠. 뭘 욕구하고 있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친근하고 아름다운 술자리부터 시작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걸 장기화시키고 고착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악습으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강한 족쇄로 그러고 나면 때가 되면 이 사람은 하느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악습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악습인지 모르는 그렇죠. 경지까지 이끌고 가는 거죠. 악마는 굉장히 영리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상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밝은 존재일 테니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식들을 다루는 문제거든요. 성경 안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과연 짐승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냥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뭐 잠새, 비둘기, 새, 뭐 닭, 뭐 코끼리, 뭐 염소, 사슴 이런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 태아적 시대를 딱 보면 다른 짐승들의 배아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똑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들은 짐승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장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사람들, 하느님과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받은 신앙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왜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짐승들이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가를 담은 영상들이 있어요. 종이 아주 다른데 예를 들어 개가 수영장에 빠져있는 새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구해줘. 그건 천성적으로 하느님의 선을 타고났다는 얘기거든요. 짐승들 안에 있는 얼마 전에 왜 영아 한 명이 굉장히 구타당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짐승들은 안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은 잡아먹으려고 먹지 누군가를 작정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 짐승이라고 해서 다 무슨 나쁜 뜻이고 그런 게 아니라 기초적인 인간의 본성 속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존재들의 조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천사들이 나옵니다. 시중을 들었다. 그 이제 선에 대해서 깨어 있고 하느님이라는 존재감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하느님의 의지에 응답해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행하는 존재들을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 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때가 찼다. 네. 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시기, 때, 시간 이런 개념은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자주 배우지만 뭐 크로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너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말로 그 세대신가요? 그렇죠, 그 세대. 현진형. 네. 시간은 우리에게 봤을 때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왜 우리 이 오디오 시스템을 보면 빰 하면 전 부위가 푸악 차오르고 네, 고음 네. 부위도 쫙 차오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은 그 순간순간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 따나요? 3월 6일 날 심었으니까 10월 8일 날 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익어야 따죠. 그 시간이 안 돼도 익었으면 따야 되고 그 시간이 되어도 설 익었으면 놔둬야 돼요. 그게 시간이라는 것이고 그게 때가 찬다는 의미예요. 왜 예수님은 그때 오셨나요? 그때가 찼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의미의 때가 있을 거예요.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죽여버릴 악습이 가득 찬 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칼에 꿰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시작부터 알았던 거예요. 이게 그때라는 걸. 이사야 연설을 읽어보면 항상 그 얘기만 해요. 하느님의 종의 괴로움, 매맞고 그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온몸은 상처가 있고 알았던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의 죄악이 어느 때 가장 극악무도하게 구세주를 최악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정점을 찍고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때가 온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회개와 복음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회개하고 복음하고는? 그것도 아까 이제 설명을 계속했던 연장선에서 같은 내용이에요. 산을 올라가려면 먼저 내가 서 있던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높은 쪽으로. 네, 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특정 순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죠? 자, 꼭대기에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항상 위를 쳐다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밑을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흔히 평신도보다는 어머야 신부님은 더 고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할 수 있죠. 근데 신부님이 방 안에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신부님은 회개해야 되는 신부님이에요. 네. 반대로 평신도인데, 아니 평신도 수준도 아니고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뭐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습이 가득한 어떤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참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어. 도대체 왜 나는 착해질 수 없지? 그런 방법은 없나? 하고 한 사람이 반짝 빛을 얻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항상적으로 꾸준히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게 힘든 거죠. 둘째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위로부터 오는 소식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비행기 탄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비행기를 타야 된다, 우주선을 타야 된다 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산이라는 건 자연 종교죠. 그렇죠. 부딪혀 보니까 힘든 줄 알고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 어떤 영역이 더 높은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득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위에 계신 하느님, 그분이 얘들아 여기야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때로는 말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대. 누가 믿어요? 요즘 세상에. 안 믿죠. 네, 요즘 세상에는 뭐 아우디 좀 몰고 뭐 BMW 좀 몰고 뭐 집도 뭐 기왕이면 100평 뭐 200평 뭐 건물도 한 채보다 두 채 뭐 부동산도 뭐 5억짜리가 이제 곧 집값 오를 그런 데를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탄생부터 죽음까지만 보면 잘 살아야 돼요, 인간은. 맞죠? 네. 잘 살아봐야 돼요.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한 세대를 풍미하고 살아봐야죠. 근데 그 시기라는 것, 탄생부터 죽음이라는 시기를 생으로 놓고 그 뒤에 영원의 영역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수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죽은 2살 배기 어린아이들은 누가 보상해줘요? 얼마 전에 그렇게 네. 몇 개월 살다가 간 친구의 그 슬픈 생은 누가 보상해줘요? 물론 우리가 지금으로 바라보기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못 보겠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것을 넘어선 영역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게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음이라는 게 야 믿으면 축복받아갖고 네 사업하는 거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혹시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교부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신자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부가 영혼의 관점. 네. 그러니까 생을 70년으로 놓고 영혼을 상실할 것인가? 그러니까 70년의 생을 네 마음대로 살고 영혼을 상실할래? 아니면 70년의 생을 신의 뜻대로 살고 영혼을 가질래? 만약에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게 비교가 되는데 영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질문이죠.